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4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묵상집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들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 서신들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설교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공동체의 설교자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제 부족한 설교가 잘 전달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꾸준히 이뤄야지만 제 설교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제 설교는요, 이 성냥불과 같고요, 여러분의 말씀 묵상은 양초와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냥불을 핀다고 해도 양초가 없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냥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준비되어서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을 묵상하고 있는 건 참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왜냐면요, 일반 서신은 한 권 한 권이 참 짧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한 것 같은데 해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반 서신 묵상 꾸준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전체를 훑으면서 참 믿음을 가지라, 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온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야고보서에는요, 예수님 이름이 딱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고보서에는 신학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야고보서는 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는 율법책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 묵상에서도 나눠드렸듯이 이 종교개혁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생기가 없는 죽은 지푸라기. 그만큼 그는요, 이 야고보서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신칭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이신칭의를 강조했는지는요, 그의 삶을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의 카톨릭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신자들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통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미사와 성례에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삶에서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카톨릭 사제로서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매우 열심을 냈습니다. 어떤 책들을 찾아보면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했다. 또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거룩을 지향하면서 살았지만요, 그의 행위들은요,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할 뿐 자유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려고 눈을 불을 켜고 지켜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 로마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한 성경 구절에 푹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건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루어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구나.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마틴 루터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5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데요. 그 중에 이 솔라피데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루터가 보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걸떡하고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말씀과 뭔가 부닥친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낮춰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처럼 의미 없는 책일까요? 아니, 정말 야고보는 바울이 했던 얘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야말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바탕으로 나누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요, 믿음을 아주 강조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 혹시 여러분 첫 강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주.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까먹기 때문에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첫 주에 뭘 가르치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 제가 첫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는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는 게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모른다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보기에요, 이 당시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 안에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계속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참 믿음이 없으면서 너 스스로 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 속이는 거다. 너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난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어 습관을 보니까 막 거친 거예요. 근데 난 스스로 난 경건해. 그렇게 말하는 너의 믿음 헛된 거야. 야고보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에 빠지면요,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를 속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숨어서 제 영광을 찾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내 속으로는 나의 영광, 이걸 찾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야고보의 간절한 외침을 이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 기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길이요, 근데 의외로 심플합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것처럼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면 되고요, 또 특별히 내 말이, 내 언어 습관이 정결해져 있나 이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삶의 열매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살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열매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선별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마치 과일 농장에 가면 이거는 특상품, 이거는 그래도 팔 수 있는 거, 이건 상품성이 떨어져, 이렇게 선별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내 믿음은 지금 참 믿음의 상태, 아직 내 믿음은 좀 뭔가 부족하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거네. 네, 야고보서는 이 믿음 선별사였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야고보서 각 장에 나오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뭐든지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다시 한번 이 12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참모습이 언제 드러난다고 하죠? 힘들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나의 속내를 감출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쓸 수 없을 때, 정말 힘이 들어서 그냥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날까요? 힘들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드러납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이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는 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요, 이 17세기 일본에서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본에서는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후미에라고 불리는 이 동판에 새겨진 십자가 예수님 상을 발 앞에 놓고 너 이거 밟아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아, 너 예수 안 믿구나.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너 왜 이거 못 밟아? 너 예수쟁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고문했을까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일본 땅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자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미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참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는요,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자를 대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차별이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차별이 왜 생기는 거죠?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요함이라는 기준을 두고 당신은 정말 잘 사네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넌 이것보다 못 사네. 아유, 넌 저기 구석에 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장 2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2장의 14절 이후의 말씀들을 더 읽기 원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간추려 읽었는데요. 이 14절과 17절 그 사이에 두 구절을 제가 빼고 읽었는데 지금은 함께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에게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라. 진짜 사랑을 행해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아유, 오늘 예배 마치고 아유,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보내지 말고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식사 함께 하실까요? 제가 당신에게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 정말 그 말씀하신 분을 믿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요, 1장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 이 혀를 다스리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술은, 너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상이 떠오르시나요? 아, 저 인간 잘못되라, 저 인간 벌 받아라, 이렇게 뭔가 나쁜 일을 빌은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저주라는 표현은요, 찬양의 반대말입니다. 찬양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 반대로 저주는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아주 대단한 식충이 나셨어. 근데 밥 먹는 거 말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지. 요즘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놈의 나때는 꼰대도 이런 상꼰대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야고보가 얘기하는 저주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야고보는 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니까 이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믿음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깎아내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요, 내 언어 습관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내 언어의 습관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 내가 집안에서 우리 가족을 깎아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다면 사실 나는 우리 집안에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거나 나나 다를 게 없네. 더욱이 내 가정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내 입을, 내 혀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려지지 않는 게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디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이 주디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딱 말을 던져놓고도 이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말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 몸에는 혀가, 입이 하나입니다. 한 입으로는 동시에 두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회견한 말실수를 할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여러분 입술에 그 찬양을 빨리 더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 순간에는 말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는 이 혀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구멍까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럼 상대방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노래를 불려? 잠깐만 기다려봐. 예수님 찬양.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뭔가 지금 터져나올 것 같은 이 내 감정이 지금 터져나와서 이 사람한테 험한 말을 내볼 것 같아. 예수님 찬양. 여러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요 입술에 담아보세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요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헐뜯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흐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 서로 헐뜯는 것,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교만으로 이어지는가? 지난주 수요일 기도에서 이 자리에서 나누기도 했었고 또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도 나눠드렸었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툼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막 화가 나서 막 덤비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4장 11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헐뜯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는요, 이 사람들이요, 형제자매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헐뜯고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 같았었는데 왜 이게 율법을 헐뜯는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경찰관이 와서 과실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고는 누가 잘못한 거 같고,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탁 튀어나와서 경찰관이 막 과실을 팔당하는 건데, 이 말 듣지 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어. 이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경찰관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하며 나타난 행인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으로 잡혀갑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요. 이 사람은 지금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찰의 권한을 무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껴들어서 저 인간은 저게 잘못됐고 저 인간은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막 사람을 심판한다? 그것은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마지막 31일에 읽었던 유다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악마와 논쟁하는데요, 스스로 단죄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어주시길 바란다. 네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어주시길 바란다. 미가엘은요, 하나님께 심판의 권리를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심판권이 필요 없어. 내가 심판할 거야. 내 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3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나 이런 투자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1년만 투자하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2배로 불어날 거야.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수능이 100일을 앞둔 가운데 있어서 윤재를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요, 윤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 믿고 나갔다가 우산 안 들고 나갔다가 비 쫄딱 맞고 들어올 뻔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한다 해도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생명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내일 일을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 사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은요, 사실 1장부터 이 4장까지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살펴보면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 당할 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뎌라, 내 입술로는 정직한 말을 하고 기도와 찬송하는 일에 힘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요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삶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던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 이삭이 건강하게 잘 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시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에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전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녔던 첫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만 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일에 힘쏟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입술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잘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난 가짜인가 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전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봐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해 보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낭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삶의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에 알맞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